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제가 인도네시아에 2014년 9월 11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 뒤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2021년 10월 29일까지 머물면서 일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만 7년하고 50일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하고 차가 격리 끝난 다음에 첫 주를 여기에서 보내는데요. 그 7년하고 50일이라는 시간들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꾼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자가격리 끝나고 노예 갔을 때 끝나는 날 노예 갔는데 제가 전북 동로에 속해 있거든요. 거기서 임명을 이제 했는데 지난번 노예 때 알고 있는 분들의 머리가 다 희끗희끗 변했어요. 느낌이 이상해요.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 갔다 온 듯한 그런 느낌. 그 짧은 시간 같은데 그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저희 어머니는 80대였는데 지금은 95세예요. 많이 변했어요. 그 사이에. 아직도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이제 이번 주일 끝나고 어머니도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그 짧은 세월 7년 50일이지만 인생 70년을 살았어도 되돌아보면 짧은 세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몇 가지 남아있지 않고 세월은 흘러버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들을 잠깐 생각해봤어요. 인도네시아는 2억 7천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 4위예요. 그리고 이슬람 인구,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예요. 2억 7천만 중에서 85%가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 나머지 소수가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유교 6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만 인정해주고 다른 종교는 인정을 안 해요. 누구나 의무적으로 종교 하나씩을 가져야만 돼요. 무교가 없습니다. 종교 국가인 것 같지만 또 아닌 것도 같고 이슬람 국가 같지만 아닌 것도 같고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지진 피해 입은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9월 달
근데 술라웨시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4천여 명이 죽었고요. 만여 명이 부상당했고 또 실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곳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수시로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또 홍수, 산사태, 또 사회적으로는 테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진 피해 지역에서 동시에 지진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쓰나미가 발생하고 또 하나 액상화 현상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땅에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한 땅에서 물이 탁 치솟아 오르면서 순식간에 그 땅이 진흙탕으로 바뀌고 흘러갑니다. 진흙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1km 넘게 흘러가서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그곳에 있던 사람이 그 진흙탕이 빨려 들어가면서 그냥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집도 잠기고 사람도 잠기고. 근데 가까스로 그 액상화 현상이 일어난 그 경계선에 있던 아이 중에 하나가 겨우겨우 빠져나온 그 모습이 사진에 찍히게 됐어요. 온통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한순간에 그리고 해안에서 그때 행사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쓰나미가 몰아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 쓰나미도 경계선이 있어요. 물이 거기까지 들어온 휩쓸고 간 지역이 있고 바로 옆에는 멀쩡하고 그 경계선의 안쪽에 들어간 사람은 죽었고 또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죠. 지진 피해가 있었는데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갔을 때에도 시신을 수습하고 꺼내는 장면들을 제가 봤는데 자기 딸이 왔을 때 시신을 찾았을 때 어머니가 기다리다가 시신으로 나오는 딸을 보고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기절해 버렸어요. 참혹한 그 광경들을 직접 목격하니까 느낌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요. 자연재해가 무서워요. 트라우마가 분명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있을 겁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너무 좋은 나라예요. 살면서 그런 걱정, 그런 염려 없이 살고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을 옆에 두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지금도 그때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혼해서 열을 뒤면 첫 아이를 낳을 그 산모였는데 쓰나미로 그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친구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아이가 이제 태어나니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라져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큰 쓰나미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 가서 뭘 해야 될지 막연하잖아요. 가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던 차에 광영교회, 서울에 있는 광영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 당시는 아주 지진이 일어난 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행기도 거기 잘 들어가지 않는, 비행기 노선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일단 가자 해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수라바야까지 끊었는데 거기서 또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다른 소식들은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행기 못 멈췄다는 공항까지도 망가져가지고
그런데 표를 구하게 됐어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들어가서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긴급 구호를 많이 했어요. 전 가서 보니까 저녁에 도착했는데 캄캄해. 전기가 다 끊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마비돼요. 은행도 마비되고 주유소도 마비되고 주유소도 버튼으로 눌러서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통에다가 담고 나눠준 줄을 서는데 1km 넘게 줄을 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오면 낮에 받아가는 거죠. 기름도 이 기름이 있어야 오토바이를 타든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한이 한 사람당 몇 리터씩 제한을. 그리고 다 군인이죠. 군인이 총 들고 주유소를 지키고 있는 혼란의 상황이었죠. 거기에서 쌀을 구입하고 물을 구입하고 기본 그 생활할 수 있도록 여기로 말하면 라면이죠. 그런 거 구입해서 트럭으로 실어다 주고 그랬어요. 많이 부족해서. 이때 느낀 것은 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게 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할 텐데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때 광명교회에서 와서 같이 동반자가 되어줬고 또 그 혼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공황 상태인 사람들 그 사람들 품으로 들어가서 긴급한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잊혀지지 않는 제 평생 남을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소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는데 사람이 왔고 또 그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광양교회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세계 곳곳에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찾아가서 긴급 구호 활동을 했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조하는 일, 통역하는 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에게도 이런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하고 감사도 할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물 사업입니다. 우물을 파는데 한 곳은 아주 먼 곳에 가서 우물을 파게 됐어요. 그곳은 너무 시골이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직접 삽으로 땅을 파서 그 옛날 우리 시골에 두레박 우물 있잖아요. 그처럼 큰 둥그런 그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통같이 생긴 것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시멘을 부어가지고 우물을 만드는 거예요. 석 달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석 달이 횟수로 3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고 상황이 바뀌면서 지연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원천교회가 그 우물 사업을 지원했는데 돈은 이미 보내줬어요. 근데 일이 진행되다가 멈췄어요. 또 멈췄다가 조금 진행되고 멈췄다가 진행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굉장히 마음이 곤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내준 곳이 있는데 그곳에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계속 늦어지니까. 근데 늦어지는 것이 적당히 늦어져야 되는데 그걸 너무 섣버렸어요. 그랬는데 원천교회에서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준 거예요. 1년을 기다려주고 2년을 기다려주고 물론 끝내 만들어지긴 했죠. 우물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우물을 쓰게 됐어요. 저는 일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 나의 입장,
보내준 선교 교회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수혜를 받는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가. 한국 교회 입장에 서면 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할 때는 현지인 중심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대로 가야 된다 하는 것도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죠. 끝내 그 마무리 되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또 한국 교회는 얼마나 미안한지, 3년을 기다려준 그 교회 교인들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금 또 새롭게 느꼈습니다. 이렇게도 사라지고 이렇게도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함께 해준 그 교인들, 한국에 있는 교인들,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인들, 그 일을 하는데요, 돌을 날릴 때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서 돌을 날라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참여하는 일이었죠. 비록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그 우물 안에는 그들의 3년이라는 삶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일들을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알파 오메가 문의교회, 이 교회 건축 뜻밖이었죠. 근데 선교사들은 한 여러 가지 일 중에 교회 건축이라는 일도 있습니다. 이게 하고 싶지만 주저하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획했던 후원금, 선경금만큼 건축비가 들어가서 완공이 되면 좋죠.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돈은 들어갔는데 올라가지도 않았다든가, 또 중간에서 현지인들도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를 써버린다. 그런 일이 생기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이들의 기쁨의 장소, 이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교인들 공동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무형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유형의 건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 삼몸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1년이면 충분할 것이다. 저는 목사님께 인도네시아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빨리 안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1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넉넉하게 마음먹고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벌써 1년이 지나고, 그죠? 2년째 해가고 있죠. 근데 중간에 또 여기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중단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짓고 있는 알파 오메가 문의 교회는 내년 8월이면, 원래는 10월까지 넉넉하게 잡았는데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그 교인이 8월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그 자신 있는 응답을 해주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언제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본인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기 때문에 확답을 못하는데, 저도 왠지 내년 8월에는 완공될 거라는 믿음이 가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조금 더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기다려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년 준비해서 헌금을 모아 교회를 찾아
보내주셨는데 3년 동안 더 기도하고 완공되는 모습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제가 여기 올 때 다 완공된 것까지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제 마음이고 그게 제 뜻대로 안 됐어요. 또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 현장에 그의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 일도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알파 오메가 교인들 스스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동역해서 신복교회와 알파 오메가 교회가 한 동반자로 일을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나오미를 생각했습니다. 나오미 보통 룻기니까 룻을 중심 인물로 이야기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찾아내기도 하는데 저는 나오미가 많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당시 상황이 사사 시대였죠. 하나님의 법이 점점 희미해지던 시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가는 그런 때에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가족이 있었는데 엘리멜렉 가족입니다. 그 아내가 나오미였고 그의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이 이민을 가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민을 가는 이유는 그곳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흉년을 피해서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갔겠죠. 성경 말씀에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다, 그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남편과 자식까지.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가치라는 것은 남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에 따라서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그래서 남편이 유력하고 자식이 유력하면 그 어머니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었으니 자신은 사회적으로 어떤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드러낼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죠.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고향 이웃들이 나오미를 부르면서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랬는데 나오미는 그 오랜 세월 떠난 고향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의 말은 슬픔과 비통함이 가득 찼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란 뜻이 나의 기쁨이란 뜻 아닙니까? 나오미, 나의 기쁨,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불렀을 것인데 제발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아다오. 나는 이미 비통한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서 나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나를 말하라고 불렀다고 말하는 괴로움이잖아요.
쓴 것은 고통인 것이지. 나는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도 해외에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저는 아내 그대로 같이 돌아와. 아이들은 그 사이에 커가지고 돌아와요. 모두가 별 탈 없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감사와 행복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까워.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그 고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참 문제가 있구나. 떠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로 잘 살라고 떠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가 돌아왔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고통일 뿐이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 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 돈을 중심에 놓고 돈을 쫓아 사는 인생이라면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해 보이지만 돈이 사라져버리면 인생도 사라져버려요. 나오미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정말 둘도 없는 사람 룻이 있었잖아요. 며느리 룻이 옆에 있었는데 그 룻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이런 믿음이 없는 딸하고 내치지 않았어요. 그 나오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나오미, 그래서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정을 했던 그 나오미에 하나님께서는 동반자가 되주셨죠.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하고 룻을 붙여주는데, 그 룻의 이야기, 어머니를 향한 그 말, 그게 감동적이잖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로 의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나는 어머니의 동반자로 살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를 갈라놓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호한 결단을 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게 룻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나는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무너질 터인데, 무너지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동반자로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동반자 룻이 생기니까
삶이 또 바뀌는 거예요. 경제가 회복돼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룻이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이삭을 주어요.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추수와 밀을 보리 추수와 그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그의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근데 그것만 해결해 줬습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는 이제 대가 끊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살아도 사는 목숨이 아니고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며느리가 아이를 얻게 만드는 거죠. 그 아이를 통해서 나오미의 자손이 다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끝내는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습니다. 그때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기뻐하면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그 오벳이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죠.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거죠. 그 계보가 그렇죠. 룻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룻기에 있는 나오미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을 제1로 생각해야 되는데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가 제1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제1이 될 수 있고, 건강이 제1이 될 수 있고, 재물이 제1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을 잃었을 때 깨닫게 되는 내 모습, 초라한 모습도 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동반자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좋은 분과 함께 있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 그 순간은 행복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자식이 멀리서 찾아왔을 때 행복하죠. 왜?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좋고 또 좋은 분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우리와 인생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고 든든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제가 선교사로 7년 동안 말도 할 수 없었던 인도네시아 땅에서 살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많은 것을 갖춰주시고 또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동반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신복교회 모든 성도들의 참된 동반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 손 꼭 붙들고 날마다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